지난 영상에서 승승님이 목사님의 개혁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개혁은 방향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설명이 부족했는가? 역시 설명이 부족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 전체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생각한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여정,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 고민하면서 해온 그 여정 속에서 저는 개혁이라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어려서부터 수련회, 부흥회 하면 자주 나왔던 구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의미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큐티 하자, 성경 많이 읽자, 적어도 1년에 1독은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읽어야죠. 그러면 읽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실제라는 것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읽는 그 말씀 자체로 진짜 정말 성경 그 자체로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게 어떻게 돌아간 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그 또 회개하자, 회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을 때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이 나와야, 구체적인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해 온 것입니다. 그럼 행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개인적인 행함 물론 있어야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행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더라는 거죠. 국가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세세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개인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에 소속돼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가정 이상의 마을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그나마 순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틀이 형성될 수 있다. 그 안에는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생산하고 경제활동하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 관계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은 안 되겠는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종합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계속 고민한 것이 마을이라는 주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주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구나. 이 모든 구성 요소가 국가를 이룰 만한 그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을이라는 형태가 가장 그래도 최소의 형태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종합적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겠더라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간 것이 거의 한 3년 전, 4년 전 정도입니다.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많이 한 것이죠. 공동체, 파라처치, 여러 그런 것들을 다 저도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게 정말 성경으로 돌아간 형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마을이 가장 맞다,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점에 제가 성경 말씀에서 확 충격을 받은 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동네라고 하셨네. 마을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한 개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계속 저도 그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개인이 동네라는 것인가? 은유적 표현인가? 비유적 표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못한다. 세상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깨달은 것이 맞겠구나. 마을에 집중한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마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 마을들을 개혁해서 혹은 또 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가 보면서 불가능해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신약의 교회와 이것을 또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신약의 교회를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불립니다. 그럼 빌립보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가 그냥 건축물 하나 있고 십자가 달려 있고 담임 목사님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하죠. 근데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가 엄청나게 큰 도시 아닙니까? 수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빌립보 교회 하면은 그게 교회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까? 빌립보 안에 수많은 가정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정 그룹들이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냐? 무슨 조직을 가지고 있었냐? 아니면 지금처럼 노회, 시찰 이런 걸 조직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큰 도시들이 그냥 하나의 교회로 불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떤 한 지도자의 역량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의 한계나 이런 것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죠. 교회라는 그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천교회 이러면 우리도 합천교회가 있거든요. 이름이 합천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합천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합천교회입니다. 그죠? 한 지역을 대표하는 그냥 합천교회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 게 되는 거죠. 지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지역 안에서 독특한 어떤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회장, 부회장 이런 조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어떤 모습, 그런 것을 하나의 동네다, 마을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줄 것인가, 마을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여기서 동네, 예수님이 동네라고 하신 것은 그냥 시티입니다. 하나의 폴리스, 이게 헬라어로는 폴리스고 시티 정도의 큰 타운 정도의 그런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교회라는 인식의 틀 가지고는 접근조차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혁할 게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지금 돼야 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 단위로서 하나의 교회가 엮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형태, 법인과 기업이라는 형태는
지역과 어떤 이 건물의 한계를 넘어가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로 엮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은 저게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기업으로 함께 엮여져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영적인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틀, 그러니까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개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함께 연대가 되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일을 하면서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면서 스스로 손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모범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벌고 스스로 충당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전문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 놓고 전문 성직자들은 전혀 세속의 어떤 기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에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성경이 의도한 교회의 모습과는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 사업하면 돈을 벌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더 나누고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템부터 그런 컨셉부터 다 그렇게 잡아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사역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발전돼 갈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개혁의 외형적인 모습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고 나누기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제가 엄청 많은 생각을 또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생각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자녀 양육,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적응을 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됩니다. 출근하기 싫다고 안 가면 안 되는 게 직장 아닙니까? 그죠? 그 직장의 모든 것을 담보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 모든 재능을 직장에 다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을 받아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또 우리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는 것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 결합이 되는 모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합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돈 벌다 보면 타락하지 않을까요? 돈 안 벌어도 타락은 합니다. 꼭 그렇게 한다고 타락해야 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충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쓰는 것을 다 충당도 하고 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주고 나누고 또 기업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과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 문화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기업 안에서는 교육도 할 것이고 그 안에 예배와 생활과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학교도 만듭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말 종합적인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가정이 다 산 위에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동네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제대로 된 그런 문화와 컨텐츠와 제품과 생산활동 모든 것을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뛰어난 인간을 보면서 크리스찬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 최재형 감사원장님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뭐 미담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분이 세상에 빛이 되었는가?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분을 참 좋은 분으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빛은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을, 동네라면은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을 때, 그러면 그 하나의 기업이 그 가정들을 다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 집을 다 먹여 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들이 다 그 기업의 하나의 그 산하의 문화로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실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빵 사업은 이제 함께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제가 그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특허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특허가 되면은 이제 사업은 좀 더 본격화되면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에는 제가 사업의 내용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가 나오기 전에 얘기하기는 조금 제가 그래서 큰 비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의 개혁의 방향은 지금까지 두서없이 막 얘기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뭐냐? 선배님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하고 또 그런 유산들을 다 우리가 활용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고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깨달음과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어떤 영성이라고 하든 문화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제도는 아니고 그런 것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 가면서 그런 하나의 틀도 생겨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녹아있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저는 그런 것을 개혁의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 아닙니다. 마을입니까? 마을인 것도 맞지만 기업입니까? 세상의 기업과는 다르죠. 어떤 틀 안에 그것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기업으로 설명도 하고 마을로서 설명은 했지만 그 틀 안에 가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그것은 곧 에클레시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외에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개념이 있는가? 근데 에클레시아도 많이 여러 과정으로부터 이제 또 경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용어에 담아서 이렇게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저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을 실제로 사는 것, 그 사는 것이 완전히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저는 어떤 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뭘 만들겠다 하고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제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뭐냐, 실체를 우리는 크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개혁이다. 그리고 그것은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고 실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실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더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